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방금 우리 서로 나눴던 그 인사와 꼭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가복음은 저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풀어내고 문맥상 위치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저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이야기의 틀은 다르지 않겠지만 세세한 표현이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위치 등을 통해서 복음서 저마다의 강조점과 또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노란색으로 줄쳐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레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저 예수님을 먹을 것을 주고 아픈 것을 고쳐주는 그런 아주 능력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띈 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목적과 성분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총 4가지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 먼저 씨가 뿌려진 첫 번째 땅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길가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땅이어서 사람들 발에 밟히고 치이고 하는 땅입니다. 그나마 성한 것도 새들이 날아와서 먹인 줄 알고 이렇게 쪼아서 먹고 가는 그런 상태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땅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길가의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밟히며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밟히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밟히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자극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그 사이에 넣었을까? 그냥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고 끝나면 될 텐데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히며 새들에게 먹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밟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다음 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두 번째 땅이 등장하는데 어디 위에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여기서도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위 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번째 땅을 흙이 얕은 돌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스쳐 생각해 보면 둘 다 비슷한 땅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흙이 얕은 돌밭과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면 그래도 싹이 트고 어느 정도는 영양분을 공급해 줄 만한 흙이
이 흙과 영양소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바위 위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바위 위에 흙이 쌓여봐야 그게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그 쌓여 있는 흙이 물을 머금어 봐야 얼마나 머금고 있겠습니까? 햇볕 쬐면 물이 말라 흩어지는 것이고,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것이 그 바위 위의 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흙이 햇볕에 마르고 바람에 날아가듯 결국에는 그 바위 위에 놓여 있는 그 씨앗도 말라 죽고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땅, 밟혔고라는 단어, 두 번째 땅, 돌밭이 아닌 바위 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미루어 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태,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암울한 상태를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극적인 운명을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더 생생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암울한 이러한 기조는 그 다음 땅, 세 번째 땅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첫 번째 속에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속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색을 유념해서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누가복음은 속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위에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씨앗이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씨앗에 대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시덤불 위에 있는 것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미루어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 누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강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왜 씨를 뿌렸을까? 농부는 왜 씨를 뿌렸을까? 왜 씨를 뿌렸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씨앗이 밟혀서 부서지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의 먹이로 주려고 함도 아니고, 뜨거운 태양볕에 그 씨앗이 메말라 타버리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떨기와 함께 싹과 잎과 줄기까지만을 자라게끔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길가에 놓여 있는 씨앗이든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이든 그 어떤 땅이든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불순종의 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땅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밟혀 부서지는 길가입니까? 아니면 바짝 메말라 버린 바위 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는 그 밭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땅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은 9절에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15절까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내어 놓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식물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 성장 과정이 있듯, 이 네 가지 땅에도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땅입니다.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땅, 신앙의 첫 번째 단계,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귀의 방해로 인해 그 마음이 바로 빼앗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지금은 듣고 가지만 집으로 가면 전혀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이다 하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말씀의 열매가 결탄코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두 번째 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두 번째 땅은,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그나마 첫 번째 단계보다 조금 나은 단계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 땅과는 달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역시도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결단했지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내 말씀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려오면, 내 유익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그 성장을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아주 힘을 내어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그 세 번째 신앙 단계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신앙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지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오히려 그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 어떤 일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가장 위험한 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길가의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바위 위의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도 무성하지만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난 그 땅이겠습니까? 어떤 땅이겠습니까? 정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땅이 다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땅도 위험한 땅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시들고 마는 그 두 번째 땅도 위험한 땅이요, 그 땅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그래서 잎도 나고 싹도 나고 줄기도 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부와 재물 탓에, 이생의 염려 탓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세 번째 땅 또한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자면 가장 위험한 땅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땅,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땅으로서 품어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위험한 땅, 그 위험한 마음의 땅을 지금 이 시간 개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만 듣고 싫은 말씀,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팽겨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위험한 마음의 땅에 돌들을 모두 솎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위험한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그 가시떨기를 불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봄바람 솔솔 부는 씨앗을 심는 이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판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그 계절에 좋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